먼저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쉼이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벌써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계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쓰는 기계가 무엇일까요? 네, 이때 사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답이 나왔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핸드폰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순간에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버린다면 어떨까요? 참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당혹감을 패러디하여 만든 CF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이제 팀장님이 급하게 이 김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김대리, 빨리 파일을 전송하게. 이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문서를 빨리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김대리의 핸드폰의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1%.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1% 꺼지기 전에 빨리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 위기의 순간 이 김대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남은 배터리 1%, 폰이 죽으면 나도 죽겠지. 이 폰의 배터리가 꺼져버리는 상황, 우리도 아마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이러한 경험을 하시고 당혹스러운 이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공감이 가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10대와 20대에게 가장 두렵다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특별히 10대와 20대. 내가 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지진으로 쓰나미가 몰려와서 집과 수많은 건물이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전쟁과 기근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10대와 20대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때는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10대와 20대에게 핸드폰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상황,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핸드폰이 꺼져버리는 상황이 가장 두려운 때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핸드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상황, 핸드폰의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상황, 우리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때라고 합니다. 저도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핸드폰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날 무슨 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족과 연결됩니다. 저도 이 핸드폰 연락처를 쭉 한번 보니까 이 안에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참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연결하고 또 연결되어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가족들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과 연결됩니다. 저도 이 단축키 1번을 누르면 언제든지 그분과 연결됩니다. 1번 누구일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 친구와 연결되고 우리의 공동체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전원 코드를 찾아서 두리번 거리게 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뭐만은 챙기게 됩니까? 이 핸드폰 충전기, 이 전원 코드만은 꼭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생겨 방전된 이 핸드폰을 급속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계가 꺼지는 순간 나와 가족 간의 연결이 끊어지고, 친구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공동체와 연결된 끈이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이 스마트폰은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야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장점 중 하나는 사람들을 쉽고 빠르게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고,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재림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잠시 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click, and we connect as communities because we care. Seventh-day Adventists are people who connect in communities called congregations, which in turn connect to form conferences, who connect together to form unions, divisions, and the General Conference. Why do we connect? It starts with a connection to the Creator, who invites us on a spiritual journey. When we journey together, we can help each other along the way. This journey is a journey of a lifetime, and as we learn and grow, life becomes filled with meaning and purpose. Our greatest joy is in helping others along the way. Wherever you are on your journey, we believe that we have something to offer that can make your life more whole. So the next time you see a Seventh-day Adventist, remember, you're not looking at someone who stands alone. They are connected to a world church that has 17 million members, gathered in 13 divisions, comprised of 122 unions, formed by 600 conferences, serving in 140,000 congregations in 208 countries, who worship in 924 languages, and they all want to connect with you. 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 시간에 한 좀 실험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자리가 좀 여러 다양하게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실타래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반 아이들과 함께 한 실험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 첫 아이에게 이 실타래 뭉치를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한쪽 끈을 잡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에게 이 실타래 뭉치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한쪽 끈을 잡고 이것을 다른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또 이 실타래를 넘겨받은 아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좀 더 친해지기를 원하는 아이에게 전달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끈의 한쪽을 잡고 그 실타래 뭉치를 다른 아이에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실타래 뭉치를 전달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연결선, 이러한 하나의 거대한 연결이 이 실타래의 선을 통해서 표현되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반 아이들이 이 실타래를 통하여서 이 핀을 꽂고 그 핀을 하나하나씩 연결하여서 만든 모양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대한 연결선, 이 얽히고 설킨 우리의 하나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때로는 이웃으로서 서로의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연결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고 또한 공동체로 연결하신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또한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귀한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가족과 연결된 선, 친구와 연결된 선, 공동체와 연결된 선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연결선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연결이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복되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들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관계의 선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놓여있던 관계의 선을 끊어버린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희 건우가 저를 참 좋아하고 저를 참 잘 따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저를 피해 뭔가를 숨어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이 치실, 여러분 치실 아시죠? 이 조그만 케이스에 치실이 담겨 있는데 이 치실 케이스를 가지고 안에 있는 실을 모두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건우를 좀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혼자 저 구석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보지 않는 그 구석에서 다시 이 치실의 실을 모두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한편으로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나를 피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구나. 점점 크면서 정말 이 아이의 그리고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의 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읽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모습을 대하면서 아들 건우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피하여 숨는 아이가 되어버린다면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플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처참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있던 신뢰와 사랑의 선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선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배필 하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만큼 사랑했던 하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이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제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관계의 단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깊은 골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무슨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깊은 골을 메우시고 다시 연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 영원한 행복,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가치와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높은 지위를 바라보고 그것과 연결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수많은 관계는 더욱더 비참한 모습으로 파괴되고 맙니다. 여기 제 손에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네, 정확한 답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꽃이 본 줄기에서부터 끊어진 순간 이 꽃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손에 있는 이 핸드폰이 전원으로부터 끊어진 순간 배터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가득 찬 배터리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이 배터리의 어느 지점쯤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두 지점에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99%, 80%, 50%, 30%, 10%, 아니면 5%, 3%, 1%. 문제는 99%이든 1%이든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 우리의 삶은 스위치는 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삶의 연결선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런 보이지 않는 선들이 우리 삶의 배터리가 꺼지는 순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배터리가 전원 공급 장치와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워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꺼져버리는 것, 가족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친구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무엇과 연결되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연결되어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는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연결이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의 연결을 원하십니까? 우리와의 자녀와의 연결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동료와의 연결을 원하십니까? 성도 간의 진정한 연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시간으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멈추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멈추어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창조를 인정하며 그것을 토대로 우리 안에 새롭게 이루실 재창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삶에 일그러진 모든 관계의 선을 새롭게 회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셨습니까?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끊어지셨습니까?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지셨습니까?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그 연결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창세기 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면 어떻게 그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그는 여섯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순서대로 본다면 매일의 창조가 좀 더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무생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식물이 있었고 동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기사를 읽어가는 독자들은 마지막 일곱째 날에 좀 더 고차원적인 창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다고 이해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주를 변화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신과 조화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그 모든 것을 그 날에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계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과 조화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볼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조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 되는 쉼의 그 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일상적인 안식일 인사 중 하나가 바로 샤바트, 샬롬, 안식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이며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의 평화이며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식일에는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평화가 있습니까? 성도 간의 평화가 있습니까? 혹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그 평화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의 평화를 회복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안식의 기쁨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